Recording in progress. 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완공하는데 10세가 걸렸다. 지붕에는 한 줄에 15개씩 모두 45개의 석가래를 대고 백향목 판자로 덮었다. 문과 문설주는 모두 네모난 모양이고 창문은 창문끼리 세 줄로 마주보고 있었다. 또 그는 옥자실 곧 재판정을 짓고 그 마루를 모두 백향목으로 깔았다. 왕궁을 포함한 모든 건물은 치수를 재어서 깎은 귀한 돌, 앞뒤를 톱으로 자른 값진 돌들로 지었는데 기초에서부터 갓돌까지 또 바깥은 물론이고 건물 안의 큰 뜰까지 다 그러한 재료를 써서 지었다. 기초를 다진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치수를 재어서 잘 다듬은 값진 돌과 백향목으로 벽을 올렸다. 아멘. 제가 어제 유스 모임 끝나고 11시에 들어왔거든요. 눈을 뜨고 또 교회에 와 있네요, 아침에. 네, 오늘 말씀을 참 어떻게 전해야 되고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나 한참을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건축업계에 종사하시는 우리 목자님 외에는 전 석가래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차양이 뭔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제 제가 횡설수설을 해도 이해를 해주시고, 네, 어제 생남목녀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나눠주셨죠. 그리고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자신의 궁전을 짓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7장 첫 구절에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완공하는데 10세가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제 승남목녀님 마지막 구절에서는 성전 건축이 7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뢰이 생각하기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7년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궁전을 지을 때는 13년을 투자를 하고 또 7은 또 완전수고 13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좀 뭔가 성전을 지을 때는 더 영적인 마음으로 하고 이렇게 궁전을 지을 때는 좀 세속적인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저도 처음에 어프로치는 그렇게 했는데 저는 또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궁전을 짓는 이야기가요, 지금 성전을 짓는 이야기의 일렬로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에, 그러니까 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전에도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그다음에 내일부터 또 며칠까지죠, 목요일까지가 수요일까지도 성전 기구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전의 얘기가 쭉 나올 때 왜 한 중간에 이 궁전 얘기가 나올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서 언약궤를 드디어 성전으로 드리고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이 임하는 그 성전,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기억이 안, 네, 데디케이션 하는 그 이제 세레모니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는 솔로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라고 나와요. 여기는 지금 7년과 13년을 구분을 했는데 이 열왕기상 9장과
또 그 역대상 부분에서는 이걸 하나로 묶어서 20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마치 분리된 사역이 아니고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궁전은 솔로몬 자신을 위해, 그 이제 분리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하나의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나, 일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궁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쭉 나타나 있는데요. 아무리 상상을 해보려 하여도 상상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궁전에 살아보지도 않았고, 궁전이라 하면은 경복궁, 뭐 저는 아직 프랑스를 방문해 본 적이 없어서요. 베르사유 이런 데는 모르겠고, 서양 건축은 경복궁 뭐 이런 정도인데, 이게 제 너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크고 화려했던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튼튼히 지었고 또 백향목으로 지었잖아요. 근데 백향목은 이제 그 사이프레스나 그 시달 우드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 여기서 집을 지을 때 이 지붕을 거의 그 삼나무로 한다고 해요. 이 백향목으로. 그래서 그만큼 튼튼하고 그랬고, 또 그것들을 다 모두 그 북쪽에 이제 시돈에서 다 공수를 해온 것들이니까, 그 이제 이 궁전 이름을 레바논 숲풀 궁이라고 지었잖아요. 그 나무를 들여온 것들 쫙 일렬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쫙 배치가 된 것 같은데, 하나 기둥 서 있는 것들이 다 이제 그 삼나무로 지은 것들이니까 삼나무 궁전, 레바논 숲풀 궁, 숲속 궁이다라고 이렇게 또 지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가 성막하면 거의 이제 나무로 지었다 이렇게 딱 그게 되잖아요, 상상이. 근데 지금은 석조 건축과 이 목조 건축에 있는 짬뽕이 되어서 되게 아주 그냥 그 좀 고급 건축 양식으로 또 지어지기도 했고, 또 돌들은 또 9절에 보면은 값진 돌로 지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귀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집이라고 얘기하고, 크기를 보면 또 한 2배가량 되는 것 같아요. 2배가 좀 못되게, 그 성전의 크기보다. 그리고 또 제 목소리를 제가 들으니까 되게 이상하네. 네. 그리고 또 이 하나만 지은 게 아니고요. 이 뒷뜰, 아주 그 큰 뜰이라고 얘기하는데, 뜰에 그 왕이 거하던 주궁뿐만이 아니라 재판정, 그 NIV에는 Hall of Justice라고 나오니까 여기는 재판을 하던 곳이죠. 재판을 하던 곳이고, 또 왕비를 위한 궁전도 있고, 이 화려함은 이 안에 화려함은 지금 건축 양식만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뒤에 그 10장에 보면요, 이제 스바형이 방문을 하잖아요. 방문을 할 때 눈이 휘둥그레져서 보잖아요. 그 보좌도, 왕이 앉는 그 보좌도 층계 6개로 올라가고 상아로 만들어졌고 휘황찬란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멋들어지게, 그리고 그물로 다 둘러싸여 있었고, 그 성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궁전도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무튼 아주 대단하고 훌륭했던 그런 성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건축 지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의 모든 재료들이나 뭐 이렇게 건축 그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다 유언으로 알려주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 궁전에 대해서는 특별한 당부나 준비도 없었기 때문에 성전 7년보다 더 많이 걸렸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성전과 이 내부와 그리고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이 일련의 이야기들 중에서 왜 중간에 이것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이것이 과오가 될 수도 있죠, 사실. 진짜로 정말 이 쓰여져 있는 그대로 성전보다 자기의 화려함, 자기의 그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원래 그 궁전은 그런 거니까요. 그 왕의 그 업적이 대단할수록 그 당시의 건축을 뭐 우리가 그래 왕의 역사에서 쭉 보더라도 그렇게 했잖아요. 왕이 자신의 과시하기 위해서 많이 건축을 했으니까요. 근데 정말 그래서 13년이 걸렸는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인간의 과오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묵상해 봤을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동기나 순전함을 갖고 있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 1,000번째 기쁘게 드렸을 때 나타나시잖아요, 그 밤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을 때, 솔로몬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그런 지위나 이런 부나 영예를 구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위대한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나갈 때 내가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릴 지혜 분별력을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구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까지 더해주겠다 하셨던 그것에 대한 응답인 것 같아요. 오늘 그 궁전이. 그래서 그 솔로몬 궁전 건축에는 물론 그의 그 인간적인 자랑이나 업적이 분명히 포함됐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오늘 이 화려하고 그 장엄한 궁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날 밤의 그 약속대로 솔로몬을 얼마나 높이시고 또 영예를 주셨는가에 대한 그 말씀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나중에 방문을 할 때요, 첫 구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솔로몬을 찾아왔다. 그리고 그 궁전의 그 화려한 그 내부를 다 보고 나서 이제 떠나기 전에 또 하는 말이요.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자에 앉히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궁전은 지어진 그 시각적인 그런 화려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방인의 눈에도 그의 영광과 화려함 뒤에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셨다. 그것을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말씀도 그거였거든요. 솔로몬이,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 너무 위대하고 대단하지만 분명히 인간적인 과오가 있었고 올바른 제단에서 제사하지 않고 산당이나 그런 데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순전해 보였지만 그 뒤에 인간적인 면모가 있고 과오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무튼 중심을 보시고 올바른 재단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도 혹시나 성전 건축이 그의 화려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최대한의 방법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를 더하셨다는 것, 그 중심을 보시고, 그것이 저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나오는데요. 우리의 연약함, 온전치 못함, 그리고 신실하지 못함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중심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적어도 그 사랑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또 주목을 해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이렇게 너무 좋다. 우리가 본성 자체가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본성을 주님 앞에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연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함의 그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높이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나, 그렇게 오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전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스바 여왕, 그 이방의 그 사람의 이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지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수단이고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응답이었다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틀릴 수도 있지만 보게 되었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어떠함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우리가 아무리 드린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한없이 모자라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 누구보다 아십니다. 하지만 두려워 떨고 있고 누구보다도 정말 비겁해 보였던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믿음의 용사여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하나님의 화려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질그릇과 같은 깨지기 쉬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먼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 잠깐 같이